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에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동안 전혀 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는 모습으로 하나 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지내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거침없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은 팀이 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까지 보내서 예수님께 아부하듯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 아는 양,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또 참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러낸 아부와 얄팍한 칭찬에 꼭꼭 숨겨두었던 자신들의 카드를 들이미는데 그것은 세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실컷 아부를 하면서 덫을 놓아두고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손하게 묻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악함을 보셨습니다. 이들이 하는 아부의 동기는 덫을 놓아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지금도 돈 문제는 항상 예민하고 특히 세금은 외면할 수 없는 영역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시기에도 세금의 문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정부는 속국들로부터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이상, 그리고 65세까지의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납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당시 로마 제2대 황제 디베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못한 것인가 라는 요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납세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간에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예민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아마도 납세를 거절하는 대답을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민중들에게는 지지를 받겠지만 이것이 올무가 되어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에 해당되니까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만약 납세의 의무를 허용했을 경우라도 반가운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중을 혼란케 한 죄 몫을 물어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악한 동기와 숨어있는 질문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제3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라의 유지와 질서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무 중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제정하신 목적은 곧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켜내는 질서들을 통해 나라의 안녕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영혼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믿는 자로서 신앙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제3의 대답이었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대답을 듣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자신들이 고민해서 내놓은 문제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 올무에 걸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23년 차를 살고 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은 서로에게 올무였던 것 같습니다.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감이나 덫을 가리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6개월간의 연애 기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할 때가 되면 욕심내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의 덫에 목회를 정말 순수하게 하겠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의 덫에 맞물렸습니다. 남편의 얄팍한 언변의 덫에 저의 야망이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보다 속은 자가 더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초에는 제가 속았다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해보니 흡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지 않았고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집에서 게임만 하니 정말 모든 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쌓아놓은 기준과 옳고 그름, 성실과 열심이라는 올무에 제가 가장 먼저 걸려 넘어진 격이었습니다. 이미 올무에 걸려 넘어진 저는 남편의 약함을 파악하고자 하는 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도와야 한다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지식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피아노를 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올무를 필두로 하여 다림질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 성대 결절로 찬양을 못한다는 것. 대부분은 신학생과 결혼을 하면 신학생의 아내가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있는 생각들이었으니 남편도 역시 너무도 당연하다 여기는 올무에 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뇌출혈을 선물로 주셔서 구속사가 외쳐지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뇌출혈 치료 기간 중에 목사님과 함께 1:1 양육도 받고 간증도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3월부터 시작되는 올 상반기 양육 프로그램에 남편은 양육교사를 받는다고 부부 목자님께 주일날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부가 부부 목장에 참석한 지
이제 4개월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라는 이름을 내려놓지 못해서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가르치려 하는 언어 습관이 있고, 또 성도님들은 남편의 삶을 알기에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관계 그리고 소통의 올무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 예배, 목장 모임에 참석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 정말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목장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쯤이 되면 남편은 여보, 이번 주는 어디에서 모이지? 라고 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토요일이면 몇 시에 가지? 어디에서 모여? 라고 계속 체크를 합니다. 이제 남편은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무한리필 한식집에서 외식을 한다는 생각을 할 만큼 공동체가 풀어놓은 사랑의 올무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식사를 맛있게 하는지 남편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하신 집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남편은 정말 맛있어서 마음이 흡족하고, 더군다나 남편이 어떤 간식을 잘 먹는지 다들 파악을 하셔서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들로 풍성하게 쌓아놓으니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포만감으로 육적인 외식과 영적인 나눔의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참석하게 해주셔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양육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렇듯 교육자 모임과 부부 목장에서 연약한 저희 남편을 섬겨주시되 너무도 세심하고 지혜롭게 섬겨주신 열매로 남편이 양육교사의 양육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가득했던 가이사의 것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성공하고 싶은 야망과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중독, 열심과 성실로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저의 가이사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가정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게으름과 무기력이 남편의 가이사의 것입니다. 지금 꼭 말씀드린 것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이 가이사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남편은 양육을 받으면서 가이사의 것들을 가이사에게 보내는 훈련을 멈추지 않고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원, 하나님의 것이 날마다 드려지는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놓은 올무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놓아야 할 사랑의 올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3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성경 안에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가득합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남김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언제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 상의한 악한 마음의 동기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얇은 지식과 상식에 덫에 걸려 야망을 채우려 했으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제 야망의 덫에 제가 걸려 넘어진 시간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러기에 남편을 돕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가족 공동체 모두가 예배와 목장에 딱불처럼 붙어서 여전히 남아있는 가해사의 것들이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가해사의 것들을 잘 직면할 힘도 공급하여 주셔서 가해사의 것들은 가해사에게 보내는 훈련을 마다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것들을 쌓으며 구원을 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